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구약성경 오시면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에 이기지 못하는 걸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은 내게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누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가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얻은 둔부를 힘줄로 쳤으므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허벅지 관절을 있는 둔부를 힘줄로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 만나시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씨름하다가 복을 받은 자, 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모두 다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씨름하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씨름하는 거고 또 그리고 우리 나하고도 씨름하는 거고 또 남편과 우리 가족들과 씨름을 하고 직장에서도 일과 싸움 씨름을 하고 늘 우리는 씨름하는 사람들.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는데 씨름하셨어요? 기도는 갈까 말까 또 그 가서 되냐 뭐 이런 씨름을 하다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져서 여기 다 나왔습니다. 그저 온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씨름해가지고 진 사람들만 여기 왔어요. 이긴 사람 여기 못 온 거예요. 기도원 갈까 말까 하는데 뭐 가도 뭐 그래서 하나님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못 오고 여기 진 사람들만 온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인본주의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는 거기에 꼭 정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씨름하는데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 자아라는 거.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죽어야 바로 하나님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같이 사는 사람 보면 같이 살다 보면 둘이가 다 자아가 아주 강해요. 자아가 강한데 꺾지 않으면 남편도 꺾어야 되고 아내도 꺾어야 되고 꺾지 않으면 어떻게 계속 불화가 생기고 늘 삶에 늘 자기 주장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 자기 주장을 꺾어야지 아내도 자기 주장을 꺾어야 되고 이렇게 꺾지 않으면 늘 가정에 불화가 있고 풍파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하는데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에 바로 이 인본주의 내중심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바로 섬기면서 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한 것, 이게 바로 우리
예수 잘 믿는 생활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돼요. 자아가 깨어지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변화를 체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인생을 살면 누구와 막론하고 그 변화의 체험을 다 하게 돼요. 교회에서는 성례를 바로 세례와 성찬,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례와 그리고 성찬에 이어서 고난을 제3의 성례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제3의 성례라. 우리가 세례받고 침례받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이렇게 사는데, 성찬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그리고 그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고난 가운데 자아가 깨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례를 받은, 아무리 성례에 참여해 통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참여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든지 세례를 받든지 우리가 성찬을 떼고 그 고난 통해서 자기가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적은 고난에 깨지면 참 좋지요.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어린아이들 한 번 맞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참 좋은데,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10차례 맞고 20차례 맞고 그리고 이렇게 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쉽게 순종하고 전부여 의지 없어 내가 손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해방되고 끝나는데,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반항을 하고 내 길로 가면서 얼마나 많이 내 길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맞아야 돼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질로 하나님께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 그 다음에 생명을 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때려요. 세상 사람 때릴 이유가 없죠. 여러분도 자식들을 때리지, 자식을 때리지 이웃 아이 때리지 않잖아요. 이웃 아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뭔 그대로 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종국에 가서 심판받고 멸망받으면 그걸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환난도 주시고 우리가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매를 들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도 이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원수된 형제 야곱과 에서에 대해, 이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가 자라면서 대단히 서로 경쟁을 하면서 갈등을 하고 심하게 싸우고 있고 야단을 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장자에게는 축복을 하면 이 축복이 그 가정에 다 임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장자의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일단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에서와 이 야곱은 성격이 달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아주 욕심쟁이고 깨가 많고 재주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어머니를 많이 도와주는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사나이답게 그리고 이 물질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그는 사냥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 집에 오면
아버지와 에서가 늘 같이 있고 야곱은 어머니하고 같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딸이 있는 집은 그 아버지가 좋아하고, 그리고 또 딸 못지않게 아들이 엄마를 또 그렇게 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모를 자식이 잘 해주는 자식이 가까이 지내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됩니다.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가진 원한의 뿌리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하나 둘 그리고 이 장자의 명분을 다 빼앗아 갑니다. 하루는 에서가 지금 산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배가 무척 고픕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어머니하고 그 야곱이 지금 부엌에서 팥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배고픈 이 에서가 동생을 보고 동생 그 팥죽 한 그릇 주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퍼서 주면 되는데, 이 동생 이 야곱은 어때? 형을 많이 쳐다보면 웃으면서 형 장자의 명분을 내가 주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참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자의 명분하고 비교가 됩니까? 아주 나쁜 이런 자식이죠. 바로 그런 이 형님은 하는 말이 그냥 배가 고파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 그거 뭐 그렇게 대단하나 소용없다 하면서 그래 하자 하고 명분을 팔고 그리고 팥죽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담 반 농담 반 이렇게 옛날에는 동생에게 바로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바로 맹세하고 동생에게 줍니다. 동생은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팥죽 한 그릇을 먹고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 다 됐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이날로 바로 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 엄마하고 친하면 아버지에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뭐 쉽게 어머니가 이렇게 변호도 해주고 하면 많은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런데 에서는 엄마에게 친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5장, 33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고 이 에서에게 맹세하고 장자에게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음에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이래서 장자의 명분이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축복을 또 받는 것도 어머니 야곱의 편에 들어서 바로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전혀 앞을 보지를 못하고 또 그리고 눈이 어두운가 하면 또 귀가 어두워서 일부는 듣는데 다 잘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부인을 불러가지고 리브가에게 여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고 있으니 내가 눈도 보이지를 아니하고 그리고 잘 들리지도 않는데 이제 장자의 명분을 넘겨줘야 되겠다.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어머니가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에게 갑니다. 야 이리 와라. 내 아버지가 이제는 장자의 축복을 너희 형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데 나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는 게 나는 싫다. 그래서 네가 받아라. 그러면서 그리고 에서가 사냥을 해오는 동안에 내가 고기를 요리해서 아버지께 드리라. 아버지가 그것을 먹고 기뻐서 하는 중에 축복을 실컷 하실 것이고 그리고 저기 가서 너는 가서 저기 짐승들이 있는 데 가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오너라. 그리고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입맛을 내가 아는데 내가 요리를 해서 줄 테니까 네가 가서 그 요리를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접대를 하고 내가 애섭니다. 그리고 내게 축복을 해달라고 해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얘 어머니 누구 이렇게 다 죽일 일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형은 바로 털이 많아가지고 북실북실하고 그러고 나는 이렇게 매끈한데 아버지가 이렇게 다
얼굴도 만져보고 목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그러면 이 야곱은 요놈 또 깨를 부리는구나 하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할 텐데 일평생 내 저주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염소는 잡아오느라. 그래서 염소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형이 지금 사냥을 갖는 그 동안에 요리를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염소 가죽을 벗겨가지고 야곱의 목에다 감습니다. 그리고 팔에도 조치를 합니다. 그 엄마가 하는 그 조치에 아들은 말리가 있네요. 그래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주는 걸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 에서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 드리니까 드리라 그러니까 바로 사냥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해왔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빨리 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대접하고 난 다음에 축복해 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축복을 해 주거든 다 받아라.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고기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사냥을 해왔다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내왔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사냥을 쉽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좀 가까이 오너라. 목소리는 아무래도 야곱인데 형제가 닮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키가 좀 어두워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동생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에서입니다. 그래 한번 보자 하고 목을 만지니까 어떻게 목에 털이 북실북실합니다. 팔에도 다 털이 붙어서 그 참 이상하다. 희한한 일이다. 목소리는 야곱이고 몸은 에서고 하고 그래 가져와라. 요리해 준 걸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그리고 손을 들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는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축복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마음대로 먹고 맛있게 잡수시고는 그 다음에 안수를 해서 이렇게 축복을 다 했는데 그 축복을 받고 난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앞에 그는 축복을 다 받으면 물러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해와서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벌벌 떱니다. 야 조금 전에 내가 축복을 다 했는데 축복을 받고 간 건 네가 아니구나. 그때 에서는 땅을 치면서 울며 동생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고기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 축복을 다 받아갔구나.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내게도 축복해 주세요. 동생이 주었던 그 축복 내게 대주세요.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장자의 줄 명분의 축복은 내가 다 동생에게 부어줬다. 너에게 남은 것은 없다. 없을 턱이 있습니까? 좀 살펴보시고 내게 축복해 주세요. 에서가 아버지 앞에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에서 부모에게 자식에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자녀에게 흘러내려갑니다. 저주하면 저주하는 그대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축복은 별로 하지 않는데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그리고 그 축복을 효과를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오냐
그래 두고 보자. 이놈 내가 참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다 받았지.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네가 다 받았는데 네가 앞으로 참 잘 되는 거 보자.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때 내가 칼로 너를 죽이고 내 그 축복을 네가 누리는가 보자. 그렇게 말을 하고 참 분해서 그럽니다. 그러한 소리를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아, 이대로 두다가 자식 죽이겠구나. 빨리 어디 도피를 시켜야 되겠다. 친정집 외갓집으로 보내야 되겠다. 짐을 꾸려가지고 오라비가 사는 그 친정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형의 축복을 다 빼앗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집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20년 동안의 마음속에 형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원한이 얼마나 깊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장자의 명분도 빼앗았지.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속에서 받았지.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연로하신데 부모야 또 부모를 돌봐야 되는 돌보지도 못하고 20년이 집을 버리고 떠난 지가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안부도 전하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 에서는 야곱이 오기만 하면 야곱을 단칼에 목을 베려고 작정을 하고 그래서 400명의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훈련을 시키고 키웁니다. 동생은 원래 깨가 많은 사람이라 올 때는 그냥 오지 않을 거 군대를 거느리고 올 거다. 그걸 대비해서 형 에서는 지금 군대를 조직하고 기르고 훈련시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도 축복을 많이 받아서 외삼촌의 가축보다 자기 가축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그 자식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자신도 얼굴 낯색이 변화됩니다.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기양하는 아들과 그 가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은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끝에 하나님께서 은총의 그 축복을 받았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은 축복으로 거부가 됐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주께서 나의 종들에게 베푸사 모든 은총을 모든 진실하심으로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지금은 2때가 이르렀느니라. 외삼촌 집에 내가 피난 오고 도망갈 때 그때는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이 강을 건넜는데 오늘 2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 많은 이 참 세월 동안에 한때 2때가 되었고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짐승들을 내가 거느리고 거부가 되어서 네가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 마음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가족도 늘고 그리고 가축도 만 부자가 되고 이렇게 왔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뭡니까? 왜냐하면 형의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형애가 원수가 되어 왔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뺏고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다 이 축복을 다 받은 그렇게 해서 형의 그 노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친정으로 보내서 20년을 세원을 보냈는데 그게 그대로 20년 전에 형님의 그 분노하는 마음, 노한 마음, 원수를 갖겠다 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한이 독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복 나루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를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가서 형님한테 가서 한번 정황을 알아봐라. 바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듯이 지금 형님의 형편이 어떤지, 형님이 받아줄 마음이 있는지 가서 한번 그래서 보냈는데 이 보낸 사람들이 아우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님이 용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예요? 그러면서 헐레벌떡 뛰어 야곱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약복원에 달려와가지고 이 사자들이 하는 말이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이 형님이 지금 400명의 자기 장정 군인들을 거느리고 형님을 지금 치려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 지금 이렇게 많은 재산과 부자가 되고 오는데 이게 이제 뭐 정말 형이 오면 어떻게 다 죽여버릴 것이고 다 짐승들은 다 빼앗아 버릴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어떻게 하나? 칼로 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다 빼앗기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형님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마음을 얻으려고 염소 그리고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와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와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새끼 그리고 암소 40마리와 항소 10마리와 암낙이 10마리 20마리 새끼 낙이와 10마리 예물로 이렇게 다 준비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이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고 오늘도 근데 20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종이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그는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앞에서 보내 예물을 형에게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하면 형님의 마음이 풀려서 좀 받아 주려는가 하고 먼저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선물 공세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보내고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마음에 안심이 되지를 않아요. 형의 성격을 압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그 형님의 성격을 알아요. 그래서 선물로 준 다 보내고 이거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다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보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0 아들들을 인도하여 야복강을 건널새 그들은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들은 소유를 건너가게 하고 다 건너보내고 자기만 지금 안 건너갑니다. 왜 그래요? 최악의 경우 도망치려고 처자야 죽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죽고 나면 뭔 처자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처자가 죽더라도 내가 살아야지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강합니까? 다 가는데 가자고 하는데 여보 당신은 안 가요? 아, 나 여기 지금 할 일이 남아있어. 아빠 안 가요? 아빠 가요? 아니다 오늘 밤에 내가 여기 할 일이 있다. 후한무치하게 바로 이 처자와 짐승들을 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그는 쪼그려 앉아서 그는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왜요? 먼저 짐승들을 뺏고 그리고 죽이고 이러면 그때 바로 그러면 날 살리라고 도망가려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다 보내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제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고 살려달라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는 창세기 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자 어떤 분이 자기 곁에 나타나더니 목을 털썩 잡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야 이놈아
건너가라. 어때? 처자와 함께 건너가라. 바로 우리에게 처자가 죽는데 너는 살라고 하는,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이 사람은 네가 누구냐? 나는 못 간다. 못 갑니다. 일본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름을 할 때 허리에 삿발을 메고 이걸 잡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씨름이 어떤 씨름이요? 서로 맞붙어 밀고 당기고 밀고 미는 이런 씨름입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 이 찾아온 사람과 함께 밤새도록 밀고 땡기고 가라 하고 못 간다고 가라 하고 못 간다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이놈은 처자가 죽으면 너도 같이 죽어야지. 살아도 네가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살고 하지 않겠느냐. 너는 건너가라. 못 건너간다. 못 건너갑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가 씨름한 사람이 그때까지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사자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육신으로 오기 전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예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번째로 보면 야곱을 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손을 들어서 허벅지 다리에 관절을 내려쳤습니다. 한도 뼈가 이그러졌습니다.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일어나려고 하니까 쉽게 일어날 수도 없고 절단이 났습니다. 꿈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도망치려고 했는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한도 뼈가 으그러졌으니까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의 부여잡고,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허벅다리가 어긋났고 절름발이가 됐으니 형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랬으니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치겠다는 그 인간의 계획이 다 무너졌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지금 도망가려고 다 그렇게 작전을 짜고 다 했는데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도망가지도 못하도록 한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허벅지 다리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허벅다리, 사업의 허벅다리, 신체의 허벅다리를 칩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이 없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지 축복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모든 것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한은 뭐든지 다 잘 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1등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잘 되는지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그래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공산당이 들어오기 전에는 북한이 더 잘 됐어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올해도 다 풍년을 맞았는데 저 북한에는 지금 제일 곡창지대 압록강 밑에 신의주 밑에 이번에 물 담은 곳이 거기가 전부 곡창지대, 거기서 쌀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마다 안 돼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해야 가정이 잘 됩니다. 자녀들 기르는데도 자녀들 축복해야 자녀가 잘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데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야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도뼈를 쳐서라도 어그러진 그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받아 살려고 합니다. 이제 큰일이 났어요. 이제는 처자들을 다
같이 갈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같이 해야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나가게 하라. 이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날이 밝아오니까 이 바로 하나님 사자가 이제 나타나서 이제는 날이 밝으니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천사가 말은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죠? 앞에서 말한 대로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발굽을 잡은 자. 이름이 아주 더러운 이름. 왜 이렇게 야곱이라고 했으면 쌍둥이 에서가 같이 태어날 때 먼저 이렇게 야곱이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가고 다시 에서가 나오는데 뒤에 발꿈치를 바로 잡고 따라 나오더라. 요 꽤 많은 사기꾼, 빼앗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름치고는 더러운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이 듣기도 좋고 의미도 있어야 됩니다. 이름이 좋아야 돼요. 야곱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불러도 빼앗은 자,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자가 그 이름을 바꾸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름이 참 좋아야 되는데 입술로 고백하고 이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채개똥이. 아이 이름을 개똥이를 삼으면 어떻게? 옛날에는 그런 이름도 있어요. 야, 개똥이. 그렇게 보면 그 인생이 개똥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전에 일본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우리 한국에서 도와주려고 많이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이 출입국 관리소에서 들어오지 못해서 도로 태자마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 이름이 뭐냐? 박배락. 일본 사람이 그 이름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벼락을 맞아서 이렇게 벼락부자가 되라고 그런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본 사람이 볼 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돌아가라고. 그 외에도 화산에 비슷한 이름이 난 사람은 다 여러 사람들을 돌려보냈다는 그런 신문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이름을 바꾸라 그러니까 변화된 야곱. 27절 28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누어 이겼느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로 사람과 그리고 이 하나님과 이 씨름에서 이기는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씨름에서 져야 이기는 겁니다. 이기면 계속해서 야곱입니다. 지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깨어서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괴로워서 씨름을 끝나니까 내 고집은 다 부러지고 야곱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같이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깨어져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서 야곱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부터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제게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 가운데 이 남편에게 좀 변화되도록 좀 해주세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참 혹시나 이 민망할까 봐 당신들이 먼저 변해야 당신이 가루가 돼야 바로 주님께 의지하면 그를 통해서 남편이 변화될 것입니다.
남자들은 와가지고 우리 아내 좀 이 바람 피우는데 이 좀 바람 안 피우게 좀 해줄 수 없습니까? 좀 해주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당신들이 먼저 깨져야, 완전히 깨져야 그 중심에 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마음도 변화시키죠. 먼저 내가 변화돼야 바로 당신도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썩어야, 죽어야, 변해야, 내가 변해야 바로 열매도 맺어지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요, 자기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 안 날려고 그러는데 성 내지요.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랑 못하죠.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기쁘게 못 살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해서 되느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깨져서야 우리가 그때 변화가 되고 이웃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 변하기를 원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으로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나 새 것이 되었다. 우리도 기도하고 주님 걸 앙망하고 매일같이 주님께 와서 우리가 씨름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큼직한 씨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씨름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싫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교회 가야 된다. 교회 갈까 말까 씨름을 합니다. 11조를 내야 될까 말까 못 사는데요. 내야지. 씨름을 합니다. 전도할까 말까 씨름을 합니다. 기도원 갈까 기도원 가지 말까 이렇게 우리가 씨름을 해요. 우리는 크고 작은 믿음에서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여러분 결국 항복해서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으면 나도 싫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따라가겠습니다.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교회에 갈 마음도 하나님께 생기게 만들고 기쁘게 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전도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도 뼈가 어그러져서 완전히 무너지고 자기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축복 안 하시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해라.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씨름해서 이긴 자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승리의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는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바로 서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놀랄 만큼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랄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내가 어떻게 교회 왔지?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어떻게 찬송을 내가 부르지? 찬송을 부르는데 왜 찬송만 부르면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 어떻게 그 아까운 돈을 11조를 내가 드리지? 어떻게 사역하고 봉사하고 기도원까지 와서 내가 기도하는가? 내가 이렇게 변한 나도 몰라.
이렇게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얘들아, 너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는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기적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변화시켜 줬는데 그게 은혜라. 은혜는 뭐죠? 우리가 당시에 기분이 참 좋고, 그리고 찌릿찌릿하고 그냥 불을 받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하던 것이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미운 마음이 고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편안한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참을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참을 수 있는 마음으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그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 이게 참 축복이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면 어떻게 내가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바로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변화가 돼요. 바로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32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야곱은 그곳의 이름이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러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가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절어도 좋습니다. 인생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기어가도 좋습니다. 인생의 태양이 떠올랐어요. 밤같이 캄캄하고 어두웠던 그 고통으로 살다가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20년 동안의 세월 동안의 형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이, 공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하루도 마음이 편치를 않았는데 그것이 다 하룻밤 사이에 다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자기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인생의 인생이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됐습니다. 이제는 쩔뚝발이가 됐으니 도망도 못 치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어두움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그림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무슨 어두운 그림자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의지하고 맡기고 여러분 마음속에 태양이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이때까지 온 여러 가지 두려운 것이나 여러분이 마음에 눌려있는 모든 것이 있으면, 건강이나 사업이나 물질이나 가정이나 모든 대인관계나 여러분 눌린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있으면, 막힌 것이 있으면 이 밤 오늘 다 하나님 옆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쩔뚝발이가 같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는 약봉 강가에 와서 가족들을 보고 놀랍니다. 앞에서 놀란 얘기를, 변한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변했어요. 자, 어제 저녁에 떨어질 때는 어땠습니까? 야곱은 멀쩡했습니다. 밤을 지내고 약복 강을 건너서 오는데 얼마나 변화됐어요. 그 얼굴은 어때요? 얼굴은 다 찌그러지고, 그리고 또 멍도 들고, 옷은 다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했고,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멀쩡한 그 다리가 쩔뚝쩔뚝 하면서 건너옵니다. 그렇게 오는데 그 얼굴은 어제 저녁에는 어땠어요? 그 얼굴이 마치 근심이 꽉 찼고 아주 흉악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침에 쩔뚝쩔뚝 절고 오는 그 얼굴은 태양같이 밝은 얼굴입니다. 걱정 근심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어떻게 해요? 처자에 죽든지 살든지 남은 사람은 되겠다. 그 마음이 싹 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평안했어요. 웃음이 넘쳐요. 쩔뚝쩔뚝 하면서 뭐라고요? 너 먼저 건너가라. 나는 여기 할 일이 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오너라 이리 다 와라. 내가 먼저 앞에 설 그 뒤를 따라라. 앞에서 나가서 걸어갑니다. 분해를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젠 깨어지고 변화가 되므로 가족을 책임집니다. 가족을 버리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가족은 살리겠다. 그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진을 합니다. 형이 이를 갈고 칼을 뽑아서 단칼에 죽여버리고 끝내버리겠다. 그래 하고 오는데 보니까 지금 머리가 산발되고 그리고 옷은 다 찢어지고 그리고 흙먼지가 묻어 있고 그러면서 그 앞에 7번 절을 합니다. 그리고 쩔뚝쩔뚝하고 걸어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바로 20년 전에 장자의 명부를 뻗고 아버지를 속이고 화란 땅으로 잘 되겠다고 도망갔던 축복을 다 받아갔던 그 야곱이었습니다. 형님 보니까 기가 찹니다. 저거 어찌 돼서 저렇게 됐냐. 20년 전에 잘 되겠다고 장자의 명분을 뺏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죽이겠다. 안 죽으려고 도망갔던 그 야곱. 어떻게 저렇게 다 저렇게 되어 왔나? 쩔뚝쩔뚝 걸면서 오는 그걸 보고 그 형 예서의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음같이 굳어있던 그 마음이 다 녹아내립니다. 눈물이 나지. 형은 그래서 말에서 뛰어내려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20년 전에 그 원한이 완전히 눈 녹듯 얼음 녹듯 다 녹아내립니다. 형을 집을 떠나서 완전히 야곱은 박살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쩔뚝쩔뚝 하면서 앞에서 자기 몸도 하나 못 거느리고 그렇게 오는 그 동생. 어떻게 형이 그걸 보고 원수가 됐던 마음, 죽이겠다 하는 그 한이 다 녹아내렸어요. 그러면서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웁니다. 어떤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형의 그 완악한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녹아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내가 야곱의 이스라엘로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용하면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변하며 변화가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베푸는 줄도 모릅니다. 형은 동생이 목을 끌어안고 야 이놈아 20년 동안에 형을 배반하고 가서 있더니 돌아오는데 고작 이런 절뚝발이가 돼서 돌아오느냐.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끌어안고 400명의 군대를 바로 호위병으로 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죽이려고 오던 이 사람들이 호위병이 됐습니다. 죽이려고 온 사람이 호위병이 됐어요. 우리는 바로 휴전선을 앞에 놓고, 그리고 같은 동족이 총칼을 서로 맞대고, 그리고 핵을 만들어서, 그리고 모든 병력을 증강하고, 그리고 국방력을 투자하지만은 이것 가지고 되질 않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십니다. 정치가의 우수한 정치 능력도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군사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줘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여러분도 함께 사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는 사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33장 4절 말씀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함께 입을 맞추고 서로 우니라. 세상에 바로 20년 동안에 그 원한이 다 이렇게 원수 앞에 이렇게 다 서로가 다 안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목을 어긋대고 맞추면서 입까지 맞추었다. 그러면서 엉엉 울었다. 얼마나 아름답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3장 12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원수가 됐던 20년 전에 원수가 돼서 떠나고 다시 만나면 내가 원수를 갖겠다 하던 그 형제가 이렇게 야곱이 변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뭐요? 이제 우리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원수가 변해서 형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하신 줄입니다. 얼마나 뒷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만나서 화해하고 형제가 돼서 가요. 형제가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처럼 얼마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울까. 형님은 바로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이겠다. 단칼에 죽이겠다. 400명의 군대를 길렀어요. 20년 동안 기르고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형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 날 줄 알고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만날 수가 없었으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오늘도 우리 형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해해야 할 것, 화목하게 해야 될 것, 화해할 것 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화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 벌레 같은 너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구속자 이스라엘을 거룩한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 버러지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라 그랬습니다. 너를 버리지 않는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는 상대가 됩니까? 여러분 꿈틀꿈틀하고 그리고 이 바람에도 날아가고 그리고 이 발로
차면 바로 날아가 버리고 밟히면 터지고, 그리고 나는 버러지와 같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버러지를 취급합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렇다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버러지가 되면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이니 바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버러지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는데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리면 높일 자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내려온 사람은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버러지가 되는 것, 주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다 절름발이가 되어버리고 가지만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깨지는 자는 모두가 다 진정으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가 유럽을 제패할 때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 이 황제가 그 시절이었습니다. 주 312년에 콘스탄티가 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막센티우스와 그리고 티베르 강가에서 그리고 또 밀비안 다리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기면 이기는 자가 로마와 그리고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때 고통에 빠진 이 콘스탄틴 황제가 고민을 하다가 자기 막사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상이 나타났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흘리신 죽어가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와요. 너 승리하면 이 로마 제국을 바로 주님의 믿는 나라로 만들겠느냐? 네 황제가 주의 종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기면 로마 제국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주시면서 이 십자가를 이겨라. 그리고 이 콘스탄티 황제는 바로 그 다음에 가서 그가 본 십자가를 바로 군인들의 투구에 모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방패에도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창에도 바로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군대로서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이 막센티우스를 바로 그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를 온 천하에 공인하는, 그냥 강제로 어떤 나라든지 예수를 안 믿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구라파를 전부 기독교 국가를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하면 야곱이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앞에서 깨지고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고 하자 하나님은 그와 함께 싸워서 전쟁을 이기고 로마가 하나님 손에 다 지게 됐던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콘스탄티 대제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다 변화의 약복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명령했던 대로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약복강을 건널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약복강이 있습니까? 바로 남편이 약복강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약복강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약복강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약복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약복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려고 그러면 먼저 내가 깨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복의 승리를 건너는 자들은
하나님이신데 태양이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약복강에서 깨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자아를 깨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 여러분 약복강을 건너고 승리하는 태양이 떠오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져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